사도행전 3장의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안진병이 치유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표적 사건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시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서도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안진병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에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지만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는 비결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바울과 실라가 매를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풀리고 모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구약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은 다 기도할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놀러 가다가 안진병이를 만나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다가 귀신 들린 연족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은과 금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입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모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했습니다. 6절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은과 금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었는지 모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고 또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선진국가는 복지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도 상당 수준에 와 있습니다. 부양가정이 없는 노약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요구하는 은과 금으로는 사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1,000만 금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안진병이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아주 절실하고 중요하고 때로는 돈이 최고인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은과 금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몸이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고 관절이 나빠져서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고 돈을 주었더니 병원은 가지 않고 술 먹고 노름하는 것으로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또 임시방편입니다. 물질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필요합니다. 돈은 이 세상의 현재의 삶을 일부 지탱해 줄 뿐인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늙지 않게 한다거나 병들지 않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재난을 막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야경 투어하는 유람선이 침몰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200만 원을 넘게 주고 간 패키지 여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재난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이 없어서 경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재난을 만나서 이렇게 화를 입는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돈 타령하는 거죠. 그러나 현대 정주영 가의 아들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재난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성령을 살 수가 없고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선언한 것은 기독교는 돈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으로 복음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전도하고 돈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으로 전도하고 돈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돈이 없다거나 돈이 떨어졌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곡간이 비었다라고 말하면 부도가 납니다. 그 사업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좀 더 추경 예산을 해서 많은 돈을 확보해서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경제 발전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목적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제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실업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의 소득을 많게 하고 경제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자리도 경제 성장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일자리보다도 소득 주도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고용주의 삶의 자세가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수, 우파, 또 좌파, 진보의 갈등이 많습니다. 진보 좌파에서는 고용주의 경영이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선하지 못하다. 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혹사시키고 봉급을 너무 작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도 못하고 세상 살기가 너무 고달프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파에서는 일은 게으리하고 일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 돈만 밝힌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 문제로 갈등이 많고 돈 문제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돈이면 해결 안 될 것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래저래 경제가 어렵다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한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선언은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산다는 선언과 같은 선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언제든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못 사는 경우가 없고 또 떡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모든 물질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첫째로 물질 소유를 초월하여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며 살아갔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돈으로 앉은 배기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올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돈 타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그 생각에 따라서
우파가 좋다, 또 좌파 정책이 좋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가 되었든 좌파가 되었든 결코 그것만으로 경제가 잘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일어서서 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어떠한 정책을 펴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주의로 가득하면 뭐 우파의 정책을 펴든지 좌파의 정책을 펴든지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다. 정신과 마음이 바로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감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한 보물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 중에 보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은과 금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구원이요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영생길을 걷게 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 때문에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의 자신의 능력이나 신앙심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믿는 예수의 능력,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였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히 여기며 기이 여기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또 13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6절에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돈 몇 푼 구걸하여 구차하게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것은 먼저 영혼이 구원받아 영적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이 살아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죽은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혼이 소송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면, 천성길을 걸어가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영광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그 인생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둘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건강보다 마음과 정신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소성하고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육신의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장애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면 육신의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복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니 크루스비는 맹인으로 일생 동안 살았지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라고 찬송하면서 95세가 넘도록 세상을 떠나기까지 많은 찬송, 9,0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작시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심령이 건강하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돈으로 어찌 술을 마시며 노름하며 탕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신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마음과 정신의 소유자는 항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병들면 문전옥답도 다 풀밭이 되게 합니다. 항무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정신이다.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면 육신의 건강한 삶을, 육신의 건강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신이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병들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목적은 건강한 몸으로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건강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강을 잘 지키는 비결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주일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 전도하고 봉사하고 육신의 세상 쾌락, 세상 연락에 탕진하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술, 담배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에도
더욱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제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야 물질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생활에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수입과 지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에 돈을 어떻게 벌려고 했는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나는 그런 세상이요, 그런 환경이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돈을 쉽게 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농사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살아가는, 돈 버는, 먹고 사는 그런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나게 했다요. 사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장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도 어렵다 이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나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가시와 엉겅퀴를 열심히 제거하는 그러한 수고,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편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호화호식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정신을 버려야 된다 이게. 타락한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여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남의 것을 사기 횡령하기도 하고 또 욕심으로 탐욕으로 노름하듯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을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되 제7일 안식일은 거룩히 쉬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중요하고 힘든 일을 많이 하고도 돈을 적게 받든지 아예 받지 않고 힘든 일 또 어려운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러한 삶이 더 위대한 삶이에요. 훌륭하고 위대한 삶이다. 이게. 사람이 일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보통 타락한 사람들은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아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은 쉽게 하고 돈은 많이 벌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은 많이 하고 중요한 일 많이 해도 돈은 적게 받는 것이 또 봉사로 하는 것이 더 위대하고 훌륭하다. 사람의 삶이 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명으로 사는 것이지 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돈을 어떻게 쓰라고 말씀하셨는가? 땀 흘려 수고하여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주의 말씀대로 바로 써야 합니다. 먼저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최우선 쪽으로 헌금을 드리고 자기 수입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체면이나 이신 따지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면 됩니다. 수입이 적은데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믿음이 아닙니다.
욕심인 것입니다. 이 신을 세우기 위하여 거액을 척척 기부하면 체면이 서고 뭐 좋을 것 같다. 그런 또 유혹도 받습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지 뭐 좀 뭐 기부를 좀 해야지, 또 뭐 부조금도 좀 많이 해야지, 축의금도 좀 넉넉하게 내놔야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지나친 자기 이신 체면 욕심이라는 거죠. 자기 분수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진리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셨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5절에서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많이 거둔 자라고 10그릇 100그릇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게 거둔 자라고 한 끼의 식사를 못할 정도로 적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많이 거둔 자라고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없고 적게 거둔 자라고 생명이 더 단축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생명이 돈으로 연장되거나 단축되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통에 적은 한 끼의 양식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 먼저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물질 생활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멋진 모습이다. 우리가 물질 생활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주 멋이 있어요. 훌륭해요. 돈을 많이 가져도 얼마나 참 뭐 구차하게 또 구질구질하게 또 뭐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첫째는 영이 생명이 살아서 저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건강 가지고 자기 건강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나는 아무 일도 할 기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된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9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그래도 어떤 분은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손에 그 방청소하는 도구가 늘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네?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하며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며 사는 거다. 젊은 건강이 있으면 이 세상에 뭐든지 가서 돈 벌 수 있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첫째로 삼지 말라요. 돈을 우선순위에 놓지 말라는 거죠. 돈을 첫째로 우선순위에 아무리 천만금을 우선순위에 놓는다 할지라도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지 못한다. 결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음과 정신이 돈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이 살고 그 정신이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건강과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바로 쓰는 것입니다. 바로 관리하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에게 한 끼 양식밖에 없었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그 물질이 귀하게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잖아요. 보리떡 5개 2마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바로 쓰여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인 많지 않지만 그래도 물질 때문에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지을 때 빚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건축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맞추어서 형편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뭐 구제하며 또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 돕고 또 선교도 좀 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 우리 교회 운영이 됩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에 눌려서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다.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자들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면 참으로 거릴 것이 없어요. 얼마나 찬송하고 기뻐하며 뛰며